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린 문제가 없을 거야. 이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볼 때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가짜로 좋아요? 그럼 다윗에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미신이에요. 지금 다윗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면 다윗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 있잖아요. 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신적에서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의 대가를 받는 거지, 이렇게 나가요.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잘못 안 했는데 오는 욥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래. 이건 방관주의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이요, 여러분, 좋은 사람, 신앙 좋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핍박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핍박받기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받아도 상관없어, 이래야 마귀가 공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지금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미신적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지금 배반을 하고 이제 정권을 찬탈한 거잖아요. 아들이 그런 거 보니까 저 뭐가 하나님 거야,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마귀의 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다? 원래는 누구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건데, 우리가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겼으니까 마귀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공격들을 이겨낸다. 이게 결론 신앙입니다. 지금 아들은 아들에게 피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갈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손에 죽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굉장히 나쁜 아빠라도 자식을 사랑해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깡패예요. 그런데 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요, 사춘기 때 아빠가 그 조폭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빠를 경멸해요. 그런데 이 아빠가 딸이 원하는 것처럼 그 조폭을 버리지 못해요. 그대로 조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겪다가 나중에 그 딸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는데 왜 그래? 사랑한다면 조폭 그만둬야지. 내가 싫은 걸 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조폭을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조폭을 그만둔다니까 조폭들이 그 딸을 사랑하는 걸 알고 딸을 납치해서 이 사람이 조폭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 딸을 구해내고 결국은 나중에 죽죠. 그때 딸이 뭘 깨달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속에 있는 그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랑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속사랑은 있지만 겉사랑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의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깡패는 자식을 낳았어야 돼, 안 낳았어야 돼? 상식적으로 안 낳았어야 돼, 자기가 조폭하려면. 그런데 이미 낳거든요. 그런 게 운명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요, 부모 노릇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모 교육을 어디서 받는다?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부모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부모 역할을 못 해요. 그런데 사랑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겉에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속사랑은 있다니까, 깊이 있게. 그런데 겉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버리고 이 엄마들이 이제 이혼할 때 서로 자식을 데려가려고 길을 쓰잖아요. 재판에서 이혼할 때. 그런데요, 서로 자식을 안 가겠다고 그런 부모도 있어요. 요새 드라마에서 굿 파트너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주인공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서로 자식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로서 자격이 없죠. 왜 그래요? 부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속에는 뭐가 있다? 내 자식에 대한 그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제가 서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사랑해. 그러나 겉으로는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사랑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 자신의 신앙을 고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그냥 잘하면 잘한 걸로 끝나고 못하면 못한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북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런데 압살롬을 옹립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지하든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왕인 압살롬이 죽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왕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다윗은 우리를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들의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줬지 않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냈고.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양반은 죽었으니 우리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자라고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이 다윗 왕에게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걸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 쪽이에요? 유다 쪽이죠. 그 코딱지 많은 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딱지 많은 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기도 많았고 유다가 저 강원도 많은데 여기는요, 쓸만한 땅이 유다에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물도 충분하고 그런데 유다 쪽은 완전히 광야고 이상한 데예요. 그런데 유다 쪽이 믿음 좋아? 이스라엘이 믿음 좋아? 유다가 믿음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야 돼요? 유다로 보냈어야 돼? 그게 미신이라니까. 그게 미신이라니까. 이스라엘은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건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 보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유다까지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낸 겁니다. 저 이스라엘은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 왕 세우는 것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을 보내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왕국으로 모셔오는 일이 1순위인데 너희들은 왜 후순위가 되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조건을 겁니다.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전라도 쪽에 몇 사람, 경상도 쪽에 몇 사람 이런 게 이렇게 하잖아요. 충청도에 몇 사람. 예, 그게 지난 정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전에 정권은 아무리 독재라 그래도 그 지역 안배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남들은 다 두세 명인데 강원도는 한 명이라 그냥 강원도 사람들이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부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 정권도 거의 그런 게 이제 없죠. 쓸데없는 건 배워가지고. 하여튼 못된 건 빨리 배워요. 정권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장군, 이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유다 사람으로 세우겠다. 거기서 옛날에 군대 장관이면 제1순위입니다. 왕 다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급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마사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되게 좋아하죠. 우리 그래 경상도 사람들은 이번에 총리를 경상도 사람으로 세운다 그러면 경상도 사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총리를 이번에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가 할렐루야 그러고요. 전라도 사람 세운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아마사를 내가 반드시 세우는데 내가 아마사를 만약에 안 세우면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겠다. 이거 완전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제일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에도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회도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가에도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도 정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모든 단체마다 다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세상적 정치가 아니라 무슨 정치? 하나님 중심적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이 재헌국회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승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으로 우리나라를 세울 때, 대통령을 세울 때도 성경에다 얹어놓고 하고, 목사님들을 그 국회로 들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국회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복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좌파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시점이 우리나라 시점이 그거 싸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작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지워버리고 싶은 게 좌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경상도라고 이 당을 지지하지 말고 전라도라고 이 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내가 지지하는 당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지지하는 당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상되지 말라는 거죠. 이 다윗왕은요, 정치를 되게 잘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를 옹립하지만 유다는 안 하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정치를 한 거예요. 왜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기서 일반 정치인들이 보면 이렇게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그건 막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하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돼요? 통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나쁜 이스라엘은 다윗왕을 왕으로 세우자는데, 믿음이 좋은 유다 사람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걸 자꾸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고 언약의 문제다. 언약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다윗왕을 분명히 1순위로 세웠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요, 전부 다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세상적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꼬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교수님인데, 총신대에서 교수님으로 가르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정치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교회를 지으려고 그럴 때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밥을 하라고 그러고 식사를 대접했다.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진솔하게 대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장로님 어느 정도 헌금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한 1억 정도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서 한 2억 정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럼 무리를 해서라도 제가 2억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테도 가르쳐 주는 게, 모든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반발을 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지, 교수님한테. 속으로 반발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저건 인본주의다. 그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야지 사람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 쓰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머리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다윗왕은 이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왕을 이제 다시 받아들이면서 다윗왕은 여기서부터 뭐를 하고 있어요? 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시므이라는 사람 있죠. 다윗왕을 저주한 그 사람까지 다 합류를 이제 하게 되는 말이 이제 다음번에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면서 미신적 신앙생활은 완전히 버립시다. 같이 오세요. 미신 신앙을 버립시다. 율법 신앙을 버립시다. 이게 전부 다 이 신앙만 버리면 우리는 순수한 신앙만 남거든요. 하나님 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 신앙이 훨씬 믿음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당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무슨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이 교회당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면 그건 미신이죠. 네, 그건 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여러 가지로 압박이 오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 조금 참아야 돼요. 한계 넘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책임질 거야. 응? 너희들이 진짜 기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면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줄 거야.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내가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작아지니까 못한다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경제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경제, 개인 경제들 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분명히 살릴 수 있어요. 내놓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적 복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이 봉헌되고 또 교회당이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당 되고 또 이 교회당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지고 교육이 되어져서 재생산되어지는 정말 제자를 찾는 교회가 되겠고 그래서 이 교회가 봉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자 문제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